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선한 자는 구원하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받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런 모순적인 현실 가운데서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이라는 개념을 찾기는 힘들다. 그렇게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폭력과 공포와 압제와 불의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불의한 지도자에게서 압제당하며 살아가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학대받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메나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어근적인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는 거죠. 평안과 기쁨으로 바뀐다. 그런 의미에서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메나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학대받는 자들을 향해서 사용할 때는 위로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학대하는 자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대하는 자들에게 메나헴이라고 하는 것은 학대하는 사람들이, 이 압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없다. 바꾸지 않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나헴을 위로자로 해석한다면 이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을 학대하는 자들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악한 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바뀌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말이 됩니다. 자, 이것은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 다를 아마 이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본다면은 바꿀 수 없는 세상, 이해 불가능한 세상, 그러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그들이 악인들이 평생을 살아도 그들이 전혀 뉘우치거나 돌이키거나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그런 불합리하고 이해 불가한 이 땅의 모습들을 말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적으로는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요, 악한 자들은요 그들의 마음을 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정말 이 독재자들 또 압제자들 보면요, 바로와 같은 강팍함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들이 닥쳐도요, 그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억울함과 원통함을 사람들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정말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아마 북한 동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대를 걸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 정권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북한의 주민들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본다면 100번 공감할 겁니다. 거기에 완전히 세뇌당해가지고
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요. 정말 지하교회에 숨어서 정말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죽어가는, 그리고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 상황이 전도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과 동일할 거예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공포 정치와 폭력과 억압은 그들이 죽는 그날까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런 현실적 상황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2절 말씀에는 이 땅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먼저 떠난 그들이 오히려 복되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요. 3절에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되겠다. 그래서 아예 태어나지 않아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아서 그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악한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복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고백을 할 만큼 이 땅은 모순 덩어리이며 이 땅은 너무나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진 자들만 떡떡거리면서 살고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만 누리면서 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없는 자들을 밟으며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이 땅을 오히려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복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비관적 아닌가, 너무 허무주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정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 이건 뭐냐면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 걸 말해요. 정말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데요. 결과가 뭐예요?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헛되고 정말 이해 불가하고 정말 변화가 불가한 이 땅에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4절과 짝을 이룹니다. 4절이 부지런히 사는 인생을 말한다면 5절은 팔짱 끼고 앉아있다. 이것은요 게으른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게으른 삶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게으르게 살면 자기 몸만 축낸다, 자기 살을 깎아먹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4절에 부지런히 사는 것도 또 5절에 게으르게 사는 그건 모두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해 불가이고 변화 불가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정말 어쩌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불의가 가득한 이 땅과 아무리 부지런히 살고 아무리 게으르게 사는 그 자체도요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 그러나 그 세상에서 붙들어야 하는 것, 그게 뭐냐? 6절이에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평온함이 더 낫다. 두 손 가득 뭔가 열심히 수고해서 막 잡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한 손에만, 뭘 말하는 거냐면요, 가진 것에만 족하는 거예요. 한 손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가진 것을 족하며 평온함, 만족하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람 잡는다라고 하는 것, 바꿀 수가 없다, 변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바람 잡는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평온함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온함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안이죠. 쉬지 못함이죠. 번뇌고 고통이고 잡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바꾸려는 것이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은 불가능하고 목마르고
불안하고 쉬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샬롬,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더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비교하며 경쟁하며 시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 손에 한 손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신 것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은혜다. 양손 가득 주려고 더 소유하려고 남과 비교하며 경쟁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누리는 그 작은 은혜를 감사하며 자족한다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은혜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은 불합리한 불의한 세상이다. 열심히 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세상이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알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